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관한 이 말씀은 익히 들었고 또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이 될 때까지 약 2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았듯이 그 또한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꺼번에 두 아이 곧 쌍둥이를 얻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게 되는 아주 희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쌍둥이가 태어날 때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출생을 통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온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렇게 선택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드시는데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시고 반대로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선택받은 야곱과 그와는 반대편에 서 있는 선택받지 못한 이 에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두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어린 자가 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태중에서 싸우는 야곱과 에서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는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나중에 바뀐 자신의 이름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후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후에는 두 민족을 이루게 될 야곱과 에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가 합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어린 자가 합당한 자이며 이러한 어린 자가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어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장자로서 형이 누려야 하는 그 축복권까지 속여 빼앗았던 참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어느 누구보다도 야망이 크고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자로 살기 원하는 야곱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욕심과 야망으로 똘똘 뭉쳤던 야곱, 큰 자로 살기 원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렇게 선택받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린 자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야곱은 형으로부터 속여 빼앗았던 장자권과 그 축복권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채 자신의 아버지 그 집에서 쫓겨나듯,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밧단 아람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욕심이 많고 속임수의 대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러한 고생과 어려움을 통해 야곱은 욕심 많은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어린 자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나온 야곱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삼촌은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 그는 삼촌 집에서 한 번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속임을 당했고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으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했지만 결국 그는 라반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7년 더 일을 해서 결국 라헬을 정식적으로 자신의 아내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속임의 왕이었던, 속임의 대가였던 이 야곱은 자신보다 훨씬 더 고수이고 훨씬 더 속임에 있어서만큼은 능력이 더 많았던 라반을 만나서 참으로 많이 속임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외삼촌 라반 집에서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형에게 행했던 그 속임, 사기 행각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서서히 작은 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매달리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처음에는 큰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지혜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계략을 다 꺾으시고 그를 철저하게 어린 사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로 세워가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를 도와달라고 하였던 야곱처럼 어린 아이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 이삭 집에 있을 때 그 야곱처럼 욕심쟁이로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니었던 야곱처럼 큰 자로 살기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큰 자가 아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기 전에 이 성경의 교훈을 잘 깨달아서 버려야 할 야망, 욕심이 있다면 버리시고 오직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낮은 자로, 어린 자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출생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장면은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야망이 많은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자신의 형보다 앞서야 하고 자신의 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훈련시키시면서 야곱의 이러한 욕심과 자기 탐욕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버릴 수 있도록 훈련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이렇게 발꿈치를 잡는 모습은,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붙들기 위한 그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출생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떡과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배가 고프고 지쳐있는 에서에게 31절 말씀에 보시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그렇게 회유합니다. 그때 에서는 장자의 이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에 대해서 에서의 어리석음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곧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보다 정말로 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과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아 보였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구약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가 바로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망령된 자였다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욕되게 한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얻지는 못하지만, 보류되어 있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펙을 추구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물질, 명예, 세상적인 이런 자랑거리에는 우리가 욕심이 없어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날마다 추구하시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서처럼 당장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참으로 소중한 영적 가치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하시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에서의 출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큰 자와는 반대로 욕심을 버리고 자기 탐욕을 버린 순수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야곱과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야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사랑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